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를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제 드디어 우리 로마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언제 끝날는지는 장담함이 어렵습니다. 일단 개론은 설명드렸습니다. 1장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원이란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구원은 이 주님의 분명한 십자가의 은혜가 뭘로 드러나는 거 아니?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 십자가가 잊혀지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 사람과 별 다름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 장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버거운, 그래서 바울도 이 장의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17절에서만 언급을 시작합니다.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을 말하고 있지만 그냥 일반 사람으로 말하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먼 미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이해할 때 이 마지막을 주의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나 내가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고 있느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손꼽아가며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게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이고, 이 사랑의 관계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압력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쓸데없는데 코 빠뜨리지 말고 믿음의 진실을 지켜가라는 거지요.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부부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쓸데없는데 코 빠뜨려서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처 아픔을 보는 것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말로 바꿔서 구원을 말해보시면 여러분이 구원이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로마의 압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억압들, 그곳에서 구출받는 것, 죄나 심판에서 구조되는 것, 악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 질병이나 고통에서 치유되는 것,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과 투옥처럼 견디기 힘든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런 게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마지막 날 저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하니까 오늘 믿음의 싸움을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울부짖어 보았다면 예배가 감격이 될 거거든요. 이거 없는 사람들은 뭐 왔나 보네 가나 보네 그럴 거거든요. 예배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향하여 울부짖어 보았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만나는 게 감격이 될 거거든요. 그런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1장에서는 말합니다. 분명히 구원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뭔지도 아는데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자기 양심의 소리도 억압하고 찐둘러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지. 그게 1장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진노가 뭐냐? 1장의 진노는 내 멋대로 살아.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제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럼 2장의 진노는 뭘까요? 이제 시작하거든요. 2장의 진노가 뭔지, 2장의 진노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너도 하나님 진노 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 진노의 실제가 뭔고 하니? 남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를 오늘 여기 국민의당 당대표하고 여기 민주당 당대표가 여기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고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살 떨리죠. 교회당에서 다퉈보셨습니까? 여기 양편 앉아놓고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심판을 받을 거다. 살 떨리는 얘기거든요. 부모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가진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 수료 진금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불편함과 아픔이 많을 거거든요. 여기다 부모 다 앉혀놓고 말합니다. 부모가 못마땅하냐? 자녀가 못마땅하냐? 내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도 심판을 받을 것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유대인을 향한 얘기고요. 사실은 교회당에 앉아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의 얘기거든요.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세우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비판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 아니? 1장에는 알고도 섬기지 않았지만 2장에는 자기가 죄를 아는데 자기 죄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감추고 뭘로 그 죄를 표현해내는 거 아니? 남을 욕하고 비난함으로써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곳에 신앙에 허위가 있는 거예요. 허위, 거짓이 있는 거예요. 거기 숨어 지내는 거예요. 제 친척 중에 하나는 이제 독신으로 살았는데 주변에서 여러 번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소개팅을 이렇게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 싫다는 거예요. 왜 싫느냐고 뭐라 그랬더니 귀가 못생겼대요.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아가씨가 요즘 쌀쌀한데 이렇게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여기에 이제 내복이 이렇게 보이는 거라. 어떤 느낌이 들죠? 남자들은 이게 칠칠 맞다고 여겨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실일까? 근데 지 딸내미가 여기에 내복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칠칠 맞게 요게 이제 악의 현실에 서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그게 칠칠 맞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 남을 비판함으로 그 안에서 자기가 즐거워하고 있는 악의 즐거움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당에 앉아서 저놈은 새벽기도도 안 하고 저놈은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 그 비판으로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비난을 통하여 자기 믿음을 보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통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겪고 있는 두 번째 2장에서 나타난 진노 앞에 자기가 숨는 거예요. 뭘로 숨는다고요? 남을 욕함으로써 숨는 거예요. 비난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므로 그 안에 안주하는 거예요. 2장에는 그거를 고발해내는 겁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뭐 하러 갔죠?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아니죠. 자기 의롭다는 것을 과시하러 간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걸 과시하러 간 거지 기도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예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 싹 돌아봅니다.
깝깝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거 즐겁거든요. 이게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거짓됨의 모습이에요. 남을 욕하고 비난함으로써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것에 숨어드는 거예요.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이라 그러면 여기다 대고 이게 목사님들이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도끼 들고 쫓아오지 않겠어요? 장로님들이라 그러면 도끼 들고 쫓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가 판단받을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인자함이 있어서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냐? 네 거짓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 앞에 진노가 쏟아질 것이라 바짓가랑이 발발 떨려야 되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우리 십자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잘 알 70년대에는 이런 노래는 예배당에서 못 불렀어요. 이게 흑인 연가거든요. 이 거룩한 예배당에 이 따위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 그게 70년대까지 있었던 실제 이야기들이에요.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미국 교회에 실제로 흑인들이 예배당에 못 가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더러운 놈들이라고. 우리가 교회당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과 다툼을 일삼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꼬집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배 없이 거짓부렁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이야기고요. 이런 이야기를 가장 가슴 아프게 전해준 사람이 모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종살에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울부짖는지.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가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발 한번 죄를 눈감아 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움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상숭배 금송아지 했다고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내셨다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눈물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눈물의 기도를 쏟아본 적이, 이런 얘기가 나가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바짓가랑이 발발을 떨도록 울부짖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멸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이 모세의 심정이거든요. 이 심정은 모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기르고 있다면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 살아야 그 자녀들도 인생에 헛헛한 일을 만날 때 주님 찾아가지 않겠어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오라가지 말아라. 삶이 힘들다고 술을 입에 대지 말아라. 그래서 어려울 때 도피 수단으로 세상의 것을 붙들면 그것이 너를 붙들 거게 될 거다. 아니다. 힘들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어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당 30년을 지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를까요? 왜 기도하지도 못할까요? 주님은 붙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만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만났던 이 부조리, 이 갈등,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가? 그래서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창세기 6장,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얼룩져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내려다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누구 편들어 줄까요? 쓸어버릴까요? 우리는 하나님 누구 편들어 줄 거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쓸어버리고 싶은 거죠. 뭐 누가 더 낫다고 말하겠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 한탄함이라는 것이 이상한 표현인데 마음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사랑으로 창조했던 이 세계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후회, 한탄 이런 말로 번역이 되지만 이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는 이렇게 번역하지만 똑같은 말로 나쁜 방향에서 좋은 방향으로 돌아설 때는 이 같은 단어가 위로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그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잘 번역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를 번역해 보면 고대 언어니까 히브리어는 조금 더 우리에게는 좀 생경하지만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본 거예요. 이게 뭘 뜻이지? 하나님의 눈에서 뭘 보았길래? 두 가지 측면 함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세상을 썰어버릴 때 노아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썰어버려야 되는데 노아가 마음에 밟혀서 노아를 건져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노아는 그 썰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희망을 본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란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무당으로 살 건지 예수 믿고 살 건지를 상상하게 봅니다.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엄마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원한을 무당들은 그 원한을 손가락에 모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귀에 모으면 귀에 잘라 그걸 가지고 부적을 만듭니다. 그게 무당들이 하는 원한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문관이 그 원한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로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부부간에 지지고 볶는다, 교회당에서 지지고 볶는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기 노아는 그 썰어버리는 중에 하나님의 눈에 밟히고 노아는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내다본 이 두 가지 이야기, 어느 말로 번역해도 다 진리를 담아내기 어려운 선연한 이 이야기, 이게 뭔가니?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왜 넘어갑니까? 구원받은 길에 예외 없이 다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이방인이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놈들이든지 아니면 유대인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너희도,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너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라.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지 않으면 너는 거짓 신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장 전체는 사실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대하여 꼬집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믿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함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장 17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유대인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말을 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구원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받은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찌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에나 자도 전락하는데 무슨 구원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지지가 먹고 있는데 무슨 구원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전도해보고 병든 영혼에 손을 얹어 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었던 그 믿음의 절규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만났는가? 그거죠. 그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죠. 유명하게 전해하는 미국 원주민의 체로키 부족의 성인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그것이 아프리카든지 아메리카든지 성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양의 한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정적인 세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했지만, 서양의 문화 안에는 또 고대 사회 안에는 먹고 살아야 생존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혹독한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체로키 부족의 성인식도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 전에 이제 물고기 잡는 법, 사냥하는 법, 화살 쏘는 법 이런 거 가르치지만, 성인이 되면 눈을 가리고 동네 밖에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야 돼요. 산기도에도 보신 분은 그게 뭔 말인지 압니다. 눈을 가리면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떨어집니다. 눈을 가리고 밤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날짐승을 만날는지 들짐승을 만날지 모르는 그 경험을 하게 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서 담대함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성인식을 잘 치를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아버지가 아들이 눈을 가리고 들판에 벌어져 있을 때, 날이 밝을 때까지 아버지가 화살을 들고 아이를 보살피는 거지. 새벽에 아침이 날이 밝아와서 안대를 벗고 바라보는 가장 위대한 만남은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나를 향하여 밤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죄,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통, 신음, 아픔에 대하여 그분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 그 정직함의 문제가 있는 거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중요하죠. 착하고 좋지 않은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뭐 한다 그랬죠? 굳게 잡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아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해 보셔야 돼요.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면 해보셔야 돼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습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그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잘 먹고 잘 사세요. 붙들고 씨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결실을 맺는 게 천국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리에 일어나셔야 돼요. 하늘의 행복이 밀려와서 고단한 삶의 자리에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남 욕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꾸로 지셔야 돼요. 거꾸로 지셔서 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셔야 돼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서라. 너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숨어 지내지 마십시오. 심판의 날이 올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십시오. 일어나셔야 되고 깨어나기를 바울이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얘기 안에 나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울부짖어 엎드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확인하며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일상 안에서 확인하며 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 탄식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도록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 한 영혼 구원받기를, 치료받기를, 건짐을 받기를, 도움받기를 나도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며 여기 내 앞에도 로마서 16장에 복음 전도에 함께했던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손꼽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고 손꼽아 기도하고 울부짖어 가며 구원의 길에, 예수 이름의 구원의 길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감격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